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고 보름 동안의 병원 생활을 뒤로 하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함께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잦은 수술과 병원 생활을 통해서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통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속에 쌓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목사의 마음속에 더 이상의 주어진 내 삶에 원망과 짜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성도들 앞에 서는 것이 나의 올바른 목자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여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재에서 감사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 책들을 꺼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누구에겐가 선물을 받았든지 아니면 제가 서점에 가서 구입한 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책을 읽지 않고 있다가 제가 집에 돌아와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아마 영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해가 더 빠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선교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짐 엘리엇 선교사와 혼인을 했고 그리고 27개월 만에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의 남편 선교사는 중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와오리라니 부족 인디언들에게 무참히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남편 선교사가 순교할 당시 그의 부부에게는 10달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을 겪은 이 엘리엇 여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남편이 순교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엘리엇 여사는 이제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그곳에 갔다가 순교했던 선교사 부인들과 함께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6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 한 신학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만에 재혼한 남편이 암투병을 하다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을 만나서 그 이후에 삶의 평생을 함께 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셋째 남편과 함께 치유해주며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는 2015년 6월 딸과 8명의 손주를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운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되지 않을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연간 3,6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적도의 한 인디언 부족 마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있는 동안 깨닫던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매일같이 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현장에서 해충과 진흙과 그리고 곰팡이 등이 많은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인디언 여자들은 20kg가 넘는 식량을 걸머지고 약 4kg씩을 그 질퍽진 땅을 비를 맞으면서 습한 그 밀림을 헤쳐 오고 가면서도 그 어떤 여인 하나 투덜거리는 사람이 없었고, 짐이 너무 무겁다고 그 식량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여인들이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혹독한 환경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크리스천으로서 너무너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고 그래도 2000여 명이 넘는 성도를 양육하고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귀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하루하루를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면서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 있는가? 라고 깊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여러분 잘 가꿔주지 않는다면, 때에 따라 물을 적당히 주지 않는다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다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어두워지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제 아내가 2주간 동안 서울에 있는
두 손자를 보살펴주기 위해서 아들의 집에 갔습니다. 서울에 가면서 제게 부탁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저녁으로 저 기르고 있는 새싹보리에 물을 꼭꼭 주세요. 새싹보리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새싹보리를 길러서 그것에 이파리를 자른 다음에 그것을 건조해서 분말로 만들고 그리고 물에 타서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좋다는 이론과 또 소문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새싹보리를 기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 아내도 새싹보리를 기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없는 2주간 동안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물을 많이도 뿌려줬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물을 얼마나 열심히 주었는지 제 마음속에는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는 날 내가 잘 가꾸어 준 이 파란 새싹보리를 보고 기뻐하겠지,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아침 저녁마다 물을 흠뻑흠뻑 주었습니다. 이 보리는 정말 파랗게 위로 춤을 추듯이 올라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는 제 마음에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하루도 물주기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새싹보리를 보더니 너무너무 잘 키웠다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마루로 가더니 TV 옆에 여러 화초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에게 선물 받은 분재도 있고 그리고 여러 화초들이 있는데 그 화초들 가운데 유독 분재가 말라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분재를 죽였느냐고, 왜 분재에는 물을 주지 않았느냐고 다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울로 갈 때 새싹보리에 물 주라는 말만을 꼭 기억하고, 나는 당신이 돌아오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새싹보리는 생각을 못했다고. 그랬더니 식사할 때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이 안 보이더냐고.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물을 주지 않았더니 결국은 이 분재가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표찰이 있는데 이틀마다 한 번씩 물을 흠뻑히 주세요, 이렇게 편말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름 동안 제가 관심도 없이 물을 안 주었더니 이게 메말라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파리가 다 이제 죽었습니다. 아내가 이파리를 뚝뚝 떼어내고 있습니다. 여보, 버리지 마, 내가 어떻게 해볼게, 살려볼게. 아직 보니까 그 밑둥이 부분이 파란데 살 것 같아. 그래서 아내가 제 요청에 따라서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다 못한 제 아내가 하는 말, 여보, 그게 나 살은 줄 알아? 그거 안 살아나, 죽었어.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죽었던 나 살아도 나흘 만에 살아났는데 이까지 나무 살아나지 않겠어?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죽은 나무에 물 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나무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화초와 분재라 할지라도 날마다 사랑으로 가꾸어주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런 모습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함께 여러 가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게 되면, 감사로 내 마음을 가꾸지 않게 되면 결국은 내 인생의 모습도 이렇게 될 것이 뻔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가꾸어 나아가게 될 때 이 복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안겨주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과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동안 시들었던, 그리고 잊혀졌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감사를 파릇파릇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감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감사가 있는데, 이 셋 가운데 하나도 못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뭔가를 깨달아야 할 것인데, 첫 번째 감사의 유형은 1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를 우리는 기본적인 감사라고 그러고, 혹은 물리적 감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고 난 이후에 감사합니다. 또 무엇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1차원적인 기본적인 감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감사쯤은 하나님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켠이 꼬여 있고 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아직까지도 1차원적인 물리적 감사조차도 표현하지 못하며 정말 힘든 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의 유형은 2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 2차원적인 감사를 우리는 철학적인 감사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깨닫고 하는 감사, 깊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 하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게 주어진 환경을 깊이 한번 성찰해보고 깨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감사할 일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결국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형편과 처지는 바꿔진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 하나만 딱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이 깨닫고 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감사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영어의 thank you라고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배우셨습니까? 바로 think, 생각하다 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요. 이게 영어의 thank you 이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당신께 감사합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걸 2차원적인 감사라고 그럽니다. 조금 인격이 성숙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2차원적인 감사의 삶을 살면서 나름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감사는 3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는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학적인 감사라고 그러고, 이런 감사를 영적인 감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진 것이 없고 환경이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삶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이 신앙이 바로 3차원적인 감사,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계단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왜 불평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불평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늘, 그리고 내 주어진 삶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가 많이 체험해 보셨겠지만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 이제 깨닫게 되셨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잘 모르면 엄마는 잔소리하는 분, 아빠는 무서운 분.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이 교육 방법이 혹여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청소년기에 가출을 한 번쯤 꿈꾸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 품 안을 떠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없는 곳에서 나도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가출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부모를 몰라서 그래요.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 부모님이 하시는 것마다 못마땅하게 생각되어지고 심지어 부모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겨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주님의 품 안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해요.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알고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남편과 아내의 불평과 불만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인간이 불평하는 이유는 잘못된 비교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비교 의식. 나의 부모를 다른 사람의 부모와 비교한다든지, 나의 사랑하는 자식을 다른 사람의 자식과 비교한다든지, 나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비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에콰도르의 한 부족 인디언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용할 줄 아는,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내게 맞는 짝을 주셨고 내게 맞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날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불평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늘여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매주일, 그리고 또 성찬식을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감사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부터 끝까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달부터 100가지 감사 제목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매일 감사의 내용을 100가지씩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100가지, 10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 100가지. 그러면 매일 100가지를 감사 노트에 기록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자, 우리의 출생에 대해서 감사, 내 몸에 대해서도 감사,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감사, 눈썹이 있는 것이 감사,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있는 것이 감사,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또 혀가 있어서 맛을 볼 수 있고 튼튼한 치아를 가지고 음식을 우리가 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 또 그 다음에 넘겼을 때에 목에 부담이 되지 않고 넘어간 것도 감사, 소화가 잘 된 것도 감사, 사지가 멀쩡한 것도 감사,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감사, 발가락이 10개인 것도 감사, 여기에 손톱이 다 있는 것도 감사.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는데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의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따라 짜증이 나고 요즘 따라 누군가가 원망스럽게 보여지고 누군가가 미운 감정이 들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틀려먹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들이 감사의 노트를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것은 마음속에 늘 새록새록 새겨둘 수 있는 이런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랍인의 속담 가운데 기쁜 일, 좋은 일은 대리석에 새기고 기분 나쁜 일은 모래에 새기시오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좋지 않았던 감정들, 그런 기억들은 다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위기 때마다 그때마다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총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해야 돼요. 자, 감옥에 있어도 감사, 수도원에 있어도 감사, 산에 있어도 감사,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다 죄만 지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이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이런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구약성경 하박국서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정말 국가는 위기를 당했고, 그리고 또 농경사회 속에서,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기르는 환경을 가진 이들로서 너무너무 좋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을 여러분이 바꿔나가는 것은 비싼 돈을 들어서 바꿔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상황을 얼마든지 우리는 바꿔나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가사는 풍비박산이 났고, 그의 몸에는 병이 들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곁을 떠나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욥의 멋진 신앙을 우리가 배워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면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 첫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또 건강했을 때나, 시험에 합격했을 때나 떨어졌을 때나, 잘 됐을 때나 못 됐을 때나,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실천에 옮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예비된 놀라운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자꾸 질문을 했습니다. 욥도 때로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 왜 의인은 힘들고 악인은 저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우리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유일한 말씀이 있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이치를 다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은 내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지금은 잘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슬픔과 이 눈물의 의미를, 이 병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 온갖 것이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이 불만일 것입니다. 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못마땅할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어찌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서로와의 관계 형성망을 통해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 상대는 나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와 또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또 다른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내 생각대로, 내 주관적인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조차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모든 인생의 것은 다 무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없던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로 생겨났고, 또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도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다 거저 주셨습니다. 없던 것들이 다 있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임을 깨닫는다면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은 다 감사할 것들 뿐이에요. 할렐루야. 없던 것이 있어졌는데 왜 감사 못합니까? 예?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창조해낸 것도 아닌데 여러분에게 지금 너무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이거 하나 해결되면, 이거 하나 더해지면, 이거 하나 고쳐지면 그때서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시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인생은 절대로 감사를 일평생 그렇게 할 존재가 못 됩니다.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절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소유를 통하여 행복하다거나 감사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무에서 왔다가 무에서 이제 무로 돌아가는 인생. 그러므로 이제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녁 예배 오실 때까지 집에 가서 지금부터 10가지 아니 100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감사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